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원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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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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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뜰에서 지는 때까지 우리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우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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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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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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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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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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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나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신앙이 좋아 보여도 매사에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김없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에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뼈다귀를 갈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를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인간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냐.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렸기 때문이지요. 즉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분명히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은혜? 위에 거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고 꼬질망정 꾸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면 주께서 약속한 그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하여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라 주님 명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이렇게 감사의 회복이 결국 삶의 회복을 갖다 줍니다. 여하간 저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촌에 10명의 문득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성경에 기록된 병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지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기 까닭에 천벌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둥병은 육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큽니다. 이 몰골이 사납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사회도 가족도 이 친구도 문둥병자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육신의 고통보다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심적인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보시면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그 마을 전체로 퍼졌지요. 이 소문에 귀가 번쩍 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문둥이었지요. 그들은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문둥병자들은 사람이 오면 입술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난 부정한 자다, 그렇게 소리쳐서 내가 문둥병자임을 상대방으로 알게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법이고 그것이 율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멀리 서서 여기 13절 보시면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얘기지요. 뭐라고 그들이 외쳤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들이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지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도 보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그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즉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으셔야만 합니다. 환난 날에 넌 날 부르라. 여기 부르라는 것 또한 부르짖으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면 내가 널 건져주겠다. 분명히 주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10편 30편 2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거든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10편 34편 6절 보시면 곤고한자, 정말 병으로 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어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꼭 십자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께서 어떻게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짖는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이제 나은 몸, 문둥병에서 나음 받았음을 이제 보이라고 했는가 하면, 당시 문둥병은 말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시 그 사회법과 율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절대로 그걸 무시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육신의 고통에서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가서 너희가 나았음을 확인받고 이제 사회적인 제재, 율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던 거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제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자신이 치료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서서 주께로 달려옵니다. 주 앞에 달려와 주님 앞에 참으로 뜨겁게 감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연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써 자식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시 여겨요. 당연한 권리.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누가복음 10절 19절이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만 그냥 고침받은 거예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했지요. 자, 문둥병 고침받았어요. 10년 세상 더 살아, 20년 더 살아, 근데 결국은 죽어. 그리고는 심판받아요. 지옥에 던져져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주께서 그에게 문둥병 나은 것 플러스 영혼 구원까지 허락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찾으셔요. 크리스천의 별명은 감사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줘요. 감사가 회복되면 결국 영혼과 육신의 건강, 삶의 건강, 모든 문제 회복,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살아야 한 이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정말 서러운 세월을 보냈는데 문둥병까지 걸렸으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던 그의 까닭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더 뜨겁게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수도사 프랜시스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녀들에게 늘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기 까닭에 하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산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난 항상 늘 하늘 앞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영죽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엄청난 이 죄인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더 주 앞에 크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인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내세울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 여기 로마서 3장 1절 보시면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이제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것처럼 믿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주님은 누굴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바꿔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즉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느냐?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는 말입니다. 배은망덕의 죄예요. 그래서 뭡니까? 받은 복 없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즉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이겠다. 즉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이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걸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감사하면 안 되겠지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로 물질을 주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이런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째째하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10편 50편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를 건질 자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쟁쟁한 주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여기 은혜를 입고도 그냥 돌아간 9명의 유대인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그런 여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할 줄은 믿습니다. 이제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 합력과 선이 이루어져요. 화가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복해야 될 최고의 봉우리는 바로 범사에 감사의 봉우리입니다. 약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주님은 내가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야 될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교만인 거거든요. 우리 삶에 무한 즐거움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해요. 이게 누구 덕입니까? 나 자신이 정말 잘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입니까? 근데 그 답은 뭡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보시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맞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다른 재능이 있어요. 내게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 있다든지 뭐 재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지식이 있다든지 어떤 재주가 있다든지 어떤 지혜가 있다든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교만하냐? 성도 여러분, 역대상 29장 15절 보시면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생명도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집? 아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집이에요.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보십시오. 내 생명, 내가 숨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이거 주님이 주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아니요 합니까? 네, 맞습니다. 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그저 우리는 아멘 해야만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난 청직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관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야지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형통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지고 건강하고 정말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잘 된다면 이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잘나서요? 내 자식들 내가 잘 키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 이제 이 열등감은 모든 일이 잘 안 돼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때 생기는 병이 이 열등감이라는 병인 거거든요. 때로는 남과 비교해갖고 이 병 들기도 하잖아요. 이 병의 증상은 뭡니까? 나 같은 게 뭘 하나? 뭐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나 하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 같은 건 살아갈 가치가 없어. 그래서 원망 불평하며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천여가 태아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내가 너 책임져주마. 내가 널 돌봐주마. 돌봐준다는 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됩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이 다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린 약합니다. 우린 부족해요. 지혜도 없어요. 몸도 약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병든 것 고쳐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사야 50장 23절 말씀대로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는요 감사로 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뭐 예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빈손을 내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일 헌금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정말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말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겠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가서 몸으로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서 헌신적으로 일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귀한 선물 사서 드리고 아니면 또 우리가 봉투 마련해서 주고 그것이 다 뭡니까? 당신 나한테 베푼 그 은혜를 난 이렇게 잊지 않고 있어.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도 내가 헛된 일 하지 않았구나. 내가 도와주길 잘했구나. 내가 앞으로도 계속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베풀어줬고 도와줬는데도 그래서 고마워 이러고 끝난다고 할 때에 저게 정말 감사하는 걸까?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행위, 즉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뭡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 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하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행위라는 거거든요. 이게 옳은 행위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제 행위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구원이 뭡니까? 소테리아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길 열어주셔요. 복 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간증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말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이 있는 감사가 말로 표현돼야 되고 예물로 표현돼야 되고 그 삶으로 표현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로 저렇게 드렸어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고백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풍이나 좋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생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넘쳐나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보라. 여러분 야 나의 나대가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레스트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정말 지금까지 지는 곳이 주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양이 막 나옵니다. 주 앞에 나아가 내가 늘상 내가 감사함을 살려라. 이런 뜨거운 다짐이 있어지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수 기도할 때에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받은 복을 알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같이 통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대하여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몸으로 감사를 하셨고 영생에 감사를 하셨사오니 이 말씀 순종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양육만큼 득하는 나라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거짓말은 있지 않은 의에 관해 있지 않은 감사합니다. 우리 범사를 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싸웠고